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올해 표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 없지만 기도에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금년 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또 기도하면 축복도 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열쇠예요. 또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래서 올 한 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거장이라고 하는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이 없고 기도에 버금할 만한 것도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하시죠? 긍정하시죠? 맞습니다. 기도 빼면은 요새 말로 시체예요, 시체. 그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기도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할 때 바로 해야 되고, 기도할 때 뜨겁게 해야 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근데 이 기도는 사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무슨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나 좋을 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칙을 배우고 법칙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잘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그냥 하면은 안 된다.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다.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은 뭐 생각해요? 그냥 외우는 기도, 또 예배 끝날 때 구역 예배 드리거나
또 우리끼리 예배 드릴 때 그냥 마감하는 기도 정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하루에 이 주기도문을 3번씩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 가운데에도 이 주기도문 그러면은 외우는 기도, 마감하는 기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아직까지 못 외우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고 하면은 주기도문은 다 외울 겁니다.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이 외우기를 또 우리가 반복해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라는 그 수도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유대인이었지만은 개신교 루터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세가 변해서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기를 맞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시기를 잘 견뎌냅니다. 근데 나치의 그 핍박이 있고 난 다음에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됩니다. 이 공산화가 되면서 교회의 핍박이 더 심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지식인들, 또 목사들,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지하교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잡힙니다. 비밀경찰에 의해서 잡혀서 투옥되어서 15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처음 3년 동안 독방에서 지내요.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근데 그곳에서 지내면서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17시간을 졸아서도 안 되고 몸을 움직여서도 안 되고 매일같이 끊임없이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공산주의는 좋다. 공산주의는 좋다. 기독교는 바보다. 기독교는 바보다. 아무도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포기해라. 포기해라. 이런 말로 하루 종일 하루에 17시간씩을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년 동안 이 목사님을 쇠뇌시키기 위해서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재우면서.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스프가 있는데 그 스프가 감자 껍질로 만든 스프래요. 감자는 자기네들이 다 먹고 감자 껍데기 까가지고 그거로 스프 끓여가지고 그것도 넉넉하게 주지도 않는 그 스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빵, 그게 있었는데 그 스프에다가 마약을 탄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타가지고 그것을 계속 먹어대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기억력이 쇠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학자였었고 또 14개 국어를 유창하게 할 정도로 언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었는데 자꾸만
이 모든 기억력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약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모든 기억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내려오셨는데 내가 이 기도를 잊어버리다니. 그러면서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을 버티고 또 버티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시절이 바뀌고 이제 마약이 스프에 투여되는 것이 중단이 되고 음식의 질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의 이제 기억력이 조금씩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또 자기의 기도들을 함께 그 기도에 맞춰 가지고 함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분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풀려 나와서 공산권 선교회라는 이제 다른 그 서구권 나라로 가서 공산권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셨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성도들에게로부터 빼앗아 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기도문일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주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이 주기도문을 너무나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하면은 좋습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바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은 잠깐 기도하고, 또 제가 카톡으로 말씀 보내드리면 어떤 분들은 읽지만은 어떤 분들은 아예 읽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아무런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또 기도하다가도 어떤 피곤하고 바쁘면은 늦잠 자면은 아이고 늦었다, 빨리 출근해야 돼 이러면서 또 가다가 빨간불 걸리면은 차 안에서 그냥 잠시 눈 감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기도하면은 그래도 기도는 했다라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딱지는 붙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주기도문만 외우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안에 기도의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거기에 자꾸만 첨삭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면서 거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또 공경하며 거기에다가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들을 함께 넣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속히 우리 가정에 또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첨삭하는 기도들을 그 기도의 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훨씬 우리가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보면은 10계명 중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 나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라는 그 내용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모든 기도를 그냥 따따따따따따따 그냥 막 쉴 새 없이 다 끝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먼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세 가지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욕심이 없는 기도입니다. 욕심이 없는 기도,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것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를 먹여주셨어요? 만나를 먹여주셨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처음 내려주실 때에 너희가 아침마다 저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찌어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것을 양식을 삼으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그냥 고지그대로만 들어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서 식구대로 나가서 한 자루씩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해가지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하려고 해놨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의 양식 하루 것만 갖다가 먹으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양식, 또 물질도 될 수 있죠. 또 우리가 입는 옷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거기에는 욕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욕심이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다. 내일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저축해 놓고 더 화려하게 살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오늘을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욕심이 없는 기도라는 거죠. 이게 소박한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예요. 오래전 통계지만은 선진국에서 그래도 한 사람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생필품이 700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대요. 기본적으로. 뭐 비누, 화장품, 뭐 이쑤시개, 기호비계,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 가지가 한 700가지는 된대요. 이게 한참 전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700가지만 가지고 만족합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핸드폰도 필요하죠. 핸드폰 없는 분 계세요? 이 시대에 따라서 자꾸만 필요한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점점 구하게 되니까 700가지로 만족하지 못하고 800가지가 있어야 되고 900가지가 있어야 되고 1000가지가 있어야 되고, 옆집이 냉장고 큰 거로 바꿨으니까 우리도 바꿔야 되고, 두 문으로 하는 거 바꿨으니까 우리도 바꿔야 되고, 야 어느 집에 가보니까 테레비가 크고 뭐 좋다, 뭐 큐 무슨 거다, 뭐 나도 바꾸고 싶고, 자꾸만 이런 욕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뭐로 바뀌냐면은 탐욕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질은 많이 높아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국에서 어렸을 때 살던 그 시절하고 비해서 얼마나 삶의 질이 지금 높아지고 달라졌어요. 그런데 행복 지수가 똑같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비례해서 오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모르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보면 볼수록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려요. 그죠? 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 능력이 더 커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름이 끼어 있고 욕심이 끼어 있고 탐욕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가장 인기가 없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요즘에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재물은 구두와 같다라는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클레멘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구두는 마냥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구두는 화려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구두는 자기 몸에, 자기 발에 맞아야지만 좋은 것이다.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이 쌓아놓았다라고 좋은 것 아니고, 원하는 것 다 손에 넣었다고 좋은 것 아니고, 내 분수에 맞아야 되고 내 삶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무한한 욕심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 기도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욕심을 뽑아버리라는 기도예요. 욕심을 뽑아버리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기를 원해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 건강, 먹고 마시는 것, 또 자유와 평화,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은 그날 그냥 얻어지는 그날의 삶이에요. 그날의 일당 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희망하고 살지만은 누가 내일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일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 내일이 보장되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저녁에 부르면은 우리는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살고 또 내일도 내 것이고 모레도 내 것인 것처럼 거드름 피우고 살지 말라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의 3년째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코로나를 지금 이제 완전 해체시키자 이러는 그 반대주의자들의 얘기가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지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쌓아놓고 살았기 때문에 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지고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60년, 70년 살게 된 거예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60년, 70년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러니까 내 사정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꼭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내가 많은 위대한 계획, 조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내일은 없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가난한 새의 기도라는 시를 썼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 주시옵소서.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도 넉넉할 수 있음이니 내 삶의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의 평화요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내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공중나는 새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가? 염려가 있는가? 그런 것이 있으면 새는 무거워서 공중을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늘을 나는데 지장을 받을 만한 무거운 짐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버리며 사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뜨더라고요. 소유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자꾸만 없애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간편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면은 뜰 수가 없어요. 날 수도 없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염려하지 않는데.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세상을 향해서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감사하면서 내 삶의 무게를 점점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